어린
세상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 안 들어보신 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거의 대부분 다 아시죠? 어릴 때 주일학교만 나오셨어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들어봤거나 직접 연극으로 해보셨거나 부자나 나사로 역할 같은 거. 저 같은 사람은 부자 역할만 시키지 나사로는 안 시키더라고요. 나사로 같이 보이진 않나 봐요. 어쨌든 저는 어릴 때 인형극으로 부자와 나사로는 제가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히트 이 코너였습니다. 그래서 인형극 틀 같은 게 또 있어요. 전문가가 오셔가지고 부자와 나사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인형극을 이렇게 하시면 애들이 또 얼마나 또 그 당시에는, 요즘에는 뭐 TV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지만 그때는 그게 막 했는지 몰라요. 그 중에 특별히 개발한 침 뱉는 인형 아세요 혹시? 여기 이제 좀 나이 든 청년들은 알 텐데, 부자에게 막 애들이 야 이 나쁜 놈아, 애들이 흥분한 애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 이것들이 막 그러면서 선생님이 하면 여기서 물총 같은 걸 쏴가지고 인형 입에서 막 물이 슉 나오는 거죠. 그 애들이 막 난리가 나고. 하여튼 그랬던 그 기억이 있어요. 인형극 했던 기억.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이소부화처럼 되게 재밌는 동화처럼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부자와 거지가 살다가 죽었는데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갔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설교를 어릴 때 들을 때는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아주 못된 부자와 아주 착한 거지 나사로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못된 부자는 못된 짓을 하다가 지옥에 갔고, 착한 거지는 착하게 살다가 천국에 갔다. 그래서 못된 짓을 하면 지옥에 가고 선행을 하면 천국에 간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로, 단순한 결론으로 이야기를, 교훈을 남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릴 때 들었을 때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어릴 적 들었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속에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성경에는 있지도 않은 부자의 악행을 막 만든다든지, 막 사람 두들겨 패고 막 나사로도 막 힘들게 만들고, 그런 장면들이 막 연출이 되고, 또 거지 나사로는 그 힘든 중에도 예수 믿으세요 막 전도하고 막 그러면서 착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없는 이야기가 이제 덧붙여져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성인이 되고 목사가 된 후에 말씀을 다시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에 드는 의문은,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이야기가 과연 부자는 나쁜 짓을 해서 지옥에 가고 거지는 착하게 살아서 천국에 갔다는 이야기를 하시려는 것인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고 적용이 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혹시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셨나요? 아무 생각이 없으셨나요? 그럼 다시 그러고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적어도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라도 배꼽 빠지게 웃을 만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보니까 되게 진지하게 심각하게 앉아서 들어야 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뭐냐면 첫째로는 이 이야기 속에 예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을 신랄하게 묘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진지하게 보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교회도 안 다니는 이놈들아 너희는 지옥 간다 이러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이야기라는 것에서 우리는 심각한 이제 자세를 좀 고치고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이 이야기의 정확한 메시지를 파악하고 교훈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마다 거의 이제 여러분들이 쭉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렇게 아시게 되시겠지만, 어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을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그 배경적인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를 설명을 하려고 자꾸 합니다. 교육부서를 오래 해서 그런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 전체적인 배경에서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를 알아야,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야 메시지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해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그 배경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 비유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려면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순간에 이 이야기를 하셨는가를 찾아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본문을 19절부터 안 보고 14절부터 본 겁니다. 이 오늘 본문인 16장 앞에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세리와 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장면이 15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오매 바리새인들이 원망하면서 야,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는데 저런 죄인들하고 같이 일하냐? 그러면서 투덜투덜 거렸다는 이야기가 15장에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주로 듣는 앞에서 이야기를 주로 듣는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이었고 일부의 바리새인들이 팔짱을 껴고 이제 보고 있었다는 거죠. 뭐 하나 하면서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쭉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 앞에 바로 13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1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한쪽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에 뭐라 그래요?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라서 뭐라 그래요? 이 얘기를 듣고 비웃었다 그러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비웃었다 그래요. 비웃은 이유는 뭐라고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과연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 의미는 이어지는 예수님의 반응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15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너희는 바리새인들이죠.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두 가지의 이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고 경건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뭔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해 보이고 누가 봐도 천국에서 제일 앞자리에 앉은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받은 사람들로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네 겉으로는 보긴 그렇지만 니네 속마음은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니네도 알지? 하고 예수님이 그 속마음을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란 사람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굉장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그리고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다 알아. 니네 정체 다 알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꼬집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13절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비웃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기만 했다면 예수님이 지금 한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 둘 다 섬길 수 없다 그럴 수 없다라고 이렇게 날카로운 지적을 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때야 맞아요? 겉으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돈을 좋아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한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 둘 다 사랑할 수 없다. 이게 그들에게 찔리는 이야기였다면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야 돼요? 듣기 불편해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겠죠. 속이 부글부글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속이 찔렸다. 그들이 찔렸으나 뭐 이랬다.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와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찔리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고 말도 안 돼 하면서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럼 왜 비웃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비웃었을까요? 왜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한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 둘 다 섬길 수 없다 그랬더니 웃기고 있냐면서 웃었단 말이에요. 왜 웃었어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적어도 뭐라고 생각한 겁니까? 하나님과 물질을 함께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자기들이 부유한 것은 자기들이 지금 부유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고 섬기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결과로 보답으로 주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누리고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은 자신들의 풍요로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증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란 이 땅에서 재물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잘 살게 하는 거 이게 증거인데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사랑할 수 없다 이런 얘기하니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 잘해서 돈 잘 많이 벌었는데 라고 지금 반응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재물이 많은 사람은 다 악하고 가난한 사람은 다 착하다,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13절에 뭐라 그래요?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요. 하인이 사람을 뭐라고 설정하고 있어요? 주인이라고 하지 않고 하인이라고 설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인은 무엇으로 살 수 있어요? 하인이라는 존재는 무엇으로 살아요? 돈으로 삽니까? 여러분, 하인, 노예, 종은 돈으로 살아요? 우리가 뭐 그렇게 안 돼봐서 잘 모르겠지만 돈으로 살지 않고 하인이나 노예나 종은 이 시대에 노예나 종은 무엇으로 삽니까? 주인의 은혜로 살죠. 하인이 돈 많아서 뭐 하겠어요? 노예가 돈 많아서 뭐 하겠습니까?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 줘야 그 은혜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인입니다. 예수님은 그 정체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하인은 주인만 섬기는 거다. 주인의 은혜로 사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인은 당연히 주인을 섬겨야 되죠. 주인의 재물을 관리해도 주인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그 하인은 잘리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고 죽는 겁니다.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돈도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사람의 태도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런 차원에서 이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척했지만 그러나 주인보다도 재물을 더 탐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속은 그런 사람들이었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열심으로 몸을 다 쓰고 열심 내는 사람들이 천국의 1순위인 줄 알았겠지만 예수님이 오시면서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그 시대가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16절이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세리나 죄인들이 있었으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앞에서 우쭐댔어요. 저런 죄인들, 저런 더러운 인간들보다는 내가 훨씬 더 뛰어나고 내가 훨씬 더 하나님의 복도 많이 받은 사람이고 내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다. 옛날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16절 말씀하시면서 16절부터 18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자랑하는 율법의 시대는 이제 끝났고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은혜의 문이 열렸고 은혜의 길이 열렸다. 이제 시대가 달라졌다.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처럼 몸으로 열심히 내고 그래서 겉으로 그냥 보여지는 것만 해가지고 하나님 백성 되는 시대가 끝났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아직 그걸 깨닫지 못하고 외식하고 만족하면서 자기들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교적인 만족, 그리고 존경, 많은 재물,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지위 이런 거 자랑하면서 내가 복 받았다. 이거 봐라. 내가 가진 거 봐라. 내가 하는 거 봐라. 나 복 받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 없이 그런 것 가지고 살아가다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는 죽음 이후에 끔찍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오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거예요. 이게 배경입니다. 자, 이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나사로는 지금 내 손으로 그의 대문 앞에 붙인 채 그에서 떨어뜨려서 배우리려 하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헛되를 하리라. 예,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삽니다. 예수님 이야기 속에 등장합니다. 이 부자는 자색 옷을 입었대요. 자색 옷은 누가 입는 옷입니까? 원래 자색 옷은 누가 입어요? 보라색 옷은 원래 누가 입어요? 그런 거 뭐 동화 같은 거 안 보셨어요? 영화 같은 거 안 보셨어요? 중세 뭐 왕들이 입죠. 보라색은 왕들이 입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왕같이 늘 날마다 호화로운 파티를 벌이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 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종교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종교적인 사람이었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마 당시 이 사람이 실제 인물이었다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존경과 또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누가 봐도 이 땅에서 이 부자의 모습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졌을 겁니다. 천국에 가도 아마 상석에 앉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여겨졌을 겁니다. 그런 대접을 받았을 겁니다. 반면에 이 부자의 집 앞에는 누가 살았습니까?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거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대문에 누워 있었다. 이 말은요, 누군가 이 사람을 부잣집 대문에 눕혀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도움을 받아서 부잣집에서 조금이라도 떡 조각이라도 좀 떨어지면 주워 먹으라고, 이 사람 좀 도와주라고 그 집 앞에 내려다 놓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먹고 살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산송장처럼 극도의 빈곤 상태를 가지고 이 사람은 집 앞에 누워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개들이 와가지고 그 몸에 헌대를 핥을 정도로 그렇게 이 사람은 그걸 쫓아낼 수 있는 기운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게 누워있는 죽어가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도 교회 오는 길에 말끔하게 입고 교회 오는 길에 나사로 같은 사람이 길에 누워있으면 깜짝 놀랐을지도 몰라요. 몇 명은 그냥 피해 왔을 수도 있고 몇 분은 119에도 전화를 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굉장히 보기에 혐오스럽고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대인들도 아니 저 사람 그 나사로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불쌍한 인생을 사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의 아마 그런 흉측하고 끔찍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 뭐라 그래요? 어느 날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로는 그냥 죽었고요. 부자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부자는 죽음까지도 존중을 받으면서 죽었을 때 장사 지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렇게 죽었는데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굉장히 이야기를 빠르게 진행하시죠. 비참하게 살다가 죽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고 죽었던 이 부자는 죽어서 음부 지옥에 내려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안겼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이죠. 천국을 의미하는 건데, 아브라함의 품,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니까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자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품. 근데 그 품에 안겼다는 것은 식사의 자리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영예로운 자리가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유대인들의 식사 문화는 이렇게 한쪽으로 비스듬히 기대 앉아서 식사를 한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먹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식사를 이렇게 기대서 앉아서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장 상석에 아브라함이 앉아 계실 거 아니에요. 제일 높으니까 앉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옆자리니까 머리가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건 가장 영광스럽고 영예스러운 상석에 앉은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비슷한 예로 사도 요한이 자신이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는 제자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3장과 21장에 2번이나 자신을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운 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품에 의지해 누웠다는 건 예수님 바로 옆에 앉아서 밥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높은 자리 예수님 가까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죽은 거지같이 살고 비참하게 살았던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됩니다. 부자의 집에서 떨어지는 음식 조각이 주워 먹으면서 살았던 이 거지가 천국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했고, 세상에서는 왕처럼 부럽지 않은 그런 왕도 부럽지 않은 호사를 누리면서 살았던 이 부자는 모든 바리새인들의 부러움 받았지만 죽어서는 절망만 가득한 지옥에 던져졌습니다. 나사로가 간 천국은 평안한 안식과 영광이 있는 곳이고, 부자가 간 지옥은 이사야 66장 24절을 인용한 건데 고통스러운 불꽃과 후회와 고민이 있는 그런 곳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 뭘 요구해요?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자기한테 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메마르고 아무것도 없는,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되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겠지만 지옥은 모든 것이 완전히 결핍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한 방울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그 물 한 방울의 위로도 지옥은 허용될 수 없다고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부자가 요구한 것은 뭡니까? 그러면 자신의 남은 형제들이 있으니 그 형제들을 위해서라도 저 나사로를 살려서, 기적을 일으켜서 살려서 오지 않도록 형제들에게 저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것도 안 된다. 이미 성경 말씀이 있으니 너희 형제들은 성경을 통해서 천국 가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뭡니까?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고 직접적인 교훈이 뭡니까?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고 죽음 이후에는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는 명백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매일 굶주리던 나사로도 죽었지만 매일 잘 먹고 음식이 남아 버릴 정도로 잘 먹었던 부자도 죽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죠? 누구나 죽습니다. 명절이고 가족들이 모이고 좋은 때지만 그러나 사건, 사고, 사망 소식은 끊이질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언젠지 모르게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요즘에 우리 김현수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선물 받으신 무슨 이렇게 홍삼 말고 뭐 흑삼 뭐 그런 거 있어요. 진액 같은 거. 그거를 혼자 안 드시고 좋으신 분들, 저 같으면 혼자 먹을 텐데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먹었습니다. 그냥 시중에 파는 홍삼은 막 달달한 게 먹는 게 음료수 같고 막 그러잖아요. 진짜예요, 정말. 그 쓴맛이 먹으면 건강해지는 느낌이거든요. 제가 그거를 막 한 두세 개 먹는다고 해서 안 죽습니까? 죽어요. 건강하게 죽는 거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도 죽고 저도 다 죽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린 다 죽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돼 있다고 얘기해요. 천주교처럼 애매하게 천국도 싫고 지옥도 싫고 애매하니까 중간 어디 연옥 같은 데 가 있다가 어떻게 될 거야? 그렇게 애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명백하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도 분명히 천국은 평안과 쉼이 있는 곳이고 지옥은 후회와 원망이 있는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위로가 있지만 지옥은 고민이 있다고 말합니다. 지옥은 누구나 알고 나면 절대로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을 만큼 끔찍한 곳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부자도 지옥에 가는 순간 자신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안 그랬으면 나를 다시 꺼내주세요라고 말했겠지만 자기가 지옥에 던져지는 순간 자신에게는 도저히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줄 알고 자기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말하죠. 지옥은 그런 곳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고 죽음 이후에는 누구나 천국이나 지옥에 가게 되었다는 이 단순한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뭡니까?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천국에 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보시면요, 부자가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나쁜 짓 했어요, 안 했어요? 저 어릴 때 이 어린이 설교 연극으로 들었을 때 부자는 막 동네 사람들 두들겨 패고 약간 그 만드신 이야기를 각색하신 분이 사케오랑 약간 헷갈리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도 패고 물건도 뺏고 막 그래서 부자가 된 것처럼 사채를 했는지 어쨌든 하여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냥 단순하게 보면 부자는 현실의 풍요에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그죠? 아무것도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이기적으로 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사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만약에 부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물질의 풍요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종인 나에게 왜 이렇게 많이 주셨는지를 고민했겠죠. 그리고 이렇게 많이 주신 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했을 겁니다. 그게 종의 자세죠. 그런데 이 부자는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면, 은혜를 알았다면 산송장처럼 문 앞에 누워있는 나사로를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유도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죠? 나사로가 왜 천국 간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이 이야기 속에 굳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밝히고 계신다는 거죠. 부자와 거지가 살았다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부자 이름을 말하든가. 그죠? 그런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나사로라는 이름 속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 헬라어는 히브리어로 이름은 어떤 이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엘르아살이라고 합니다. 엘르아살 혹은 엘리에셀. 이게 히브리어 엘르아살, 엘리에셀이 헬라어로는 나사로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나는 자식도 없는데 이 많은 재산을 그러면 내 종인 엘르아살에게 물려줘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종의 이름이 엘르아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 속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종의 이름인 엘르아살을 나사로, 헬라어로 바꿔서 나사로로 불러가지고 그 종이었던 나사로가 주인이었던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으로 묘사한 것은 우연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나중에 주인의 품에 안기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종은 물질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인의 은혜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교훈은 뭐냐? 기적은 믿음을 만들지 못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뭘 요청합니까? 내 남은 형제들을 위해서 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부자 생각에는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내 형제들도 자기랑 비슷하게 신앙생활 개판으로 하고 엉망이니까 적어도 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오는 정도의 기적과 능력을 보여줘야만 내 형제들이 정신을 차리고 거지 나사로가 나타나가지고 문 두드리고 나머지 형제들이 누구세요? 이러는데 넌 죽었던 거지 아니냐? 너희 형이 지옥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다. 나는 천국에서 너희를 소식을 전하러 왔다. 전하면 형제들이 각성을 하고 그리고 예수 이제 똑바로 신앙생활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으로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부탁은 거절됐습니다. 솔직히 한 영혼이라도 기적을 보고 건질 수 있다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근데 왜 거절했겠습니까? 왜 거절했겠어요? 왜 거절했을까요? 왜요? 구원받는 믿음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생기기 때문이죠. 그걸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켜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려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바리새인들은 나타나가지고 또 뭐라 그래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요. 기적을 그렇게 많이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가시는 곳마다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보여달라, 기적을 보여달라, 능력을 보여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듣다가 나중에는 짜증이 나시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기적은, 표적은 뭐밖에 없다 그래요. 뭐밖에 없다 그래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래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여러분,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며칠 만에 나옵니까? 며칠 만에 나와요? 며칠 만에 나와요? 중고등부처럼 해야 되겠어요? 1번 열흘, 2번 뭐 일주일, 3번 3일. 볼까요? 3일 만에 나오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오는 것밖에는 너희한테 보여줄 기적이 없다. 그럼 예수님 지금 이 얘기 뭐 하시는 거예요? 뭐 상징하는 거예요? 자신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너희들한테 보여줄 거는 부활밖에 없다. 예수님 그러시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다 예수님 믿더라. 그렇게 나왔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분명히 묻었는데 무덤 문이 열리고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셨다 소식을 외치니까 바리새인들도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놀라고 온 유대인들이 다 예수 믿었더라. 성경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아니죠.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야, 제자들이 시체 훔쳐갔다 그래라. 거짓 루머, 거짓 가짜 뉴스를 퍼뜨리잖아요. 기적을 봐도 믿음은 안 생기더라. 그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이거 있잖아요. 이 나사로 죽었다 나사로가 살아서 사람들이 기적을 봤는데, 기적을 봤다고 해서 나사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보고 다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죠. 안 믿었어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공회를 소집해가지고 이 예수가 일으키는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혼동스러우니까 나사로를 막 죽이자 막 그런 이야기까지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적은 믿음을 만들지 못합니다. 어렸을 때 간증 같은 거 들으면, 아니면 막 부흥 강사님 오셔가지고 막 설교하시면 들을 때, 와, 나도 기적이 한번 생겨가지고 내 눈앞에서 막 예수님 뭐 하나만 보여주시면, 아니면 막 어떤 분이 간증하시는데 머릿속에 교과서가 들어있어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하면 막 책이 넘어갔대요. 그래서 막 서울대 입학하셔가지고 뭐 무슨 심장과 의사 됐다 뭐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솔직히 저 그때 그 간증 테이프를 진짜 엄청 여러 번 봤는데, 보면서 저도 그런 기적이 생겼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기도했던 적이, 하나님 저도 이렇게 고개 넘기면, 그런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어떤 사건을 하나 일으켜가지고 계기를 한번 만들어주시기만 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텐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건은, 그런 기적은 절대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어디서 있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들음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교훈은 뭐냐? 천국에 갈 기회는 오직 살아있는 동안에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부자는 지옥에 들어가자마자 절망했습니다. 자기는 안 되는 걸 알았어요. 난 끝났구나. 절망했어요. 후회하고 고민하고 고통받았습니다. 지옥은 그런 데입니다. 죽음 이후에 자신에게는 절대로 기회가 없는 줄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있는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믿음 없이 살다가 죽으면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2주 연속으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천국에 갈 기회는 오직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통해서만 갈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결론입니다. 명백한 사실들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죽음 이후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집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을 듣고 믿음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이 세상에서 좋은 건 먹었고 좋은 건 누리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부자가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나쁜 방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을 위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줄 모르고 주인인 줄 알고 살았을 뿐입니다. 주인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옥 같습니다. 특별히 나쁜 짓 하지 않았는데 지옥 같습니다. 그는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한 죽음 속에서 고통받으며 비참함 속에서 고통받고 슬퍼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물 한 방울의 위로도 없는 그곳, 완전한 결핍이 가득한 곳에서 고통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몇 절 안 되는 짧은 이야기 속에서도 죽음 이후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중요하고 명백한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인생의 단순한 결과가 눈앞에 그려져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코에서 호흡만 가져가시면 일어나게 될, 우리가 마주하게 될 명백한 사건이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도 그려져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지금 어떻게 설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 단순한 이야기 속에서 말하고 있는 명백한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당장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살아있는 복음으로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도 우리가 마음 편하게 우리에겐 아직 먼 이야기처럼 생각하면서 살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친척들, 친구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의 영혼을 우리가 그냥 내버려둬서는 되겠습니까? 부자도 지옥에 던져져서 그 이기적으로 살았던 이 인간도 지옥에서 자기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형제들의 구원을 걱정했는데, 이 땅에 생생하게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이웃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염려하지 않아서 되겠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생겨난다는 이 사실, 살아있는 동안에만 우리에게 이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 명백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또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믿음이 없는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건, 특별한 어떤 일, 언젠가 때 되면 믿겠지, 그런 게 아니라,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이야기인 줄 알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십시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내 마음을 두드리실 때 내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복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한테 같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